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 암송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합시다. 암송 말씀 먼저 합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도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드디어 신약 성경을 다 이렇게 읽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갔습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하셨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이렇게 잘 하시다가 못 하시는 분, 또 주저하신 분,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번이라도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표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올해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 이렇게 일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고 한 구절씩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많이 듣지만 내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삼고,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무기로 말씀의 검으로 삼는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겠고, 이웃을 사랑해서 또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말씀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여 나가서 우리가 점점 예수 닮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좀 침체되고,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고 또 이렇게 좀 다운되고 이렇게 많이 좀 우울한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제시하신 걸 봤습니다.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한 가지는 감사를 고백하래요.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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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감사를 하면요, 이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좀 놓여지는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감사를 고백하라고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남이 안 해주니까 스스로라도 해야지.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여러분, 많이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꾸 완벽주의의 신화에 빠지면 안 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하나 말씀하면서 자연을 보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자연의 창조물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즘 봄이 되어서 꽃이 많이 피잖아요. 꽃을 한번 한 1분만 한번 꽃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시간이 너무 없으시면 우리 교회에 화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고, 교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게 보라매 공원이 근처에 있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저도 잘 안 가지만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 마음이 밝아져요. 정말로 힘을 얻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작품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
좀 침체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또 짧게나마 이렇게 자연물을 보면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일터,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고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창작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일반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일반 서적을 보는 것처럼 다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기이 여기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 말씀을 배워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요한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속결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이 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요한의 삶 가운데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이 끝나고 그 주님의 영화로움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인 것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아시죠? 마라나타라는 단어요.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두 번 나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우리 주께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단어로 마라나타가 나타나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마라와 나타의 합성어 또는 마라나 와 타의 합성어. 그래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즉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주님께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마라나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빨리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제 뭐 1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정말 가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쫓겨나기도 했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선배들은 군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두들겨 맞는 일들 비일비재했다라고 얘기 듣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죠.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힘든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 비교하면 이건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신앙의 그 핍박은 얼마나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정말 혹독한 그런 핍박을 한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 그러한 사람들,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박해와 이 어려움이 끝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 오셔서라는 것은 바로 정말 진실한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당시에 이런 모습들 가운데 카타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지하 동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진실한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 오셔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소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아멘 주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재림입니까? 세상에 끝나는 그런 재림인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재림이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는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은 세상에 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윤회 사상처럼 돌고 도는 순환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바로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는 것을, 종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고백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흔히 세 가지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가지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세 가지도 하는데,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처럼 다시 부활하신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절망적이고 낭망이고 정말 끝이죠. 그러나 바로 부활 신앙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인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장차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재림신앙을 갖는 것, 바로 세상에 끝이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재림신앙인 것이고, 또 임마누엘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신부를 맞으러 가는 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종의 그 주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비되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계시록에 있어서도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오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 다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대한 말씀이 456번 예언되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자그마치 몇 번이나 나타나느냐? 학자들이 의해서 보니까 통계가 1516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456번 나타난 초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1500번 이상이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 신약에만 3번의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주님이 속히 오리라라고 하실 때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주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오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이 여겨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막 첨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을 더하면 내 생각을 막 정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성경 가운데 더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재앙이 그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 이 기적은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빼버리면 감화해버리면 생명책의 이름이 빼앗길 것을 대한 말씀을 하고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내 마음대로 추가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하고 빼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그냥 지키는 거. 지켜 나가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요거밖에 못 지키지만 앞으로 더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지. 이건 내가 못 지키는 이거 빼버려. 이건 필요 없어. 이건 아니야.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로 하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우리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예수가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온다라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못 봤는데 나는 은밀히 와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맞는 그런 내용이죠.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인격적인 그런 존재,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의 재림의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초림 때의 그런 갓난아이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궁금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이 2024년 10월 5일 날 재림할 거야.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이죠. 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도둑은 뭐 경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갑자기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준비된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오실 준비가 된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주님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날짜는 정확하게 몰라도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조금 더 근신하고 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재림의 징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속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요즘 맞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이제 옛날 분들인데도요, 이분이 자칭 재림주,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규모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JMS잖아요, 그죠? 요즘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분이고, 영생교회 조희성 저분도 저 사람도 있었고, 또 뭐 밑에 가면 옆으로 가면 통일교, 또 그 밑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이제 여자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바꾸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 밑에도 보면 신천지 내용도 있죠. 저 사람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정말 오늘날 이 말세에 다 그리스도 가면서 미혹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뭐 이런 그 프로그램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일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내용들을 보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했더니 이 이단의 이 교주들이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탁월한 기술들이 있대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갖는 특성들이 있대요. 이렇게 뭐 상처가 있고 또 외롭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단순히 심리적인 그런 내용인 거고 본질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의 역사인 거죠.
사단의 역사인 거죠.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전혀 미혹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 괜찮은 사람이 미혹된다고요. 미혹되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회가 되면 이런 미혹이 많아진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이런 미혹이 많고 자칭 예수가 많아지고 자칭 그리스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졌구나. 내가 더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나 어떤 모임들, 선교사 접촉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미혹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미혹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하겠어요? 믿는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슨 꿈을 꿨다, 하다 누구 용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자꾸 만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않은, 미혹되지 않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2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거, 기근이 있는 거, 지진이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의하는 것처럼 계속된 전쟁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지진도, 기근이 있는 거, 우리는 그렇지만 아프리카나 특정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PPT를 보여주시면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2022년에만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빨간 나라예요.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기억하지만 다른 크고 작은 전쟁이, 민족 분쟁이,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게 2010년에 그때는 기아가 이제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저는 세계 기아 인구가 저렇게 나왔었고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조금 더 최근의 그런 내용들인데요. 기아 인구가 좀 많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또 조금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음 한번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주요 지진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터키 지진 나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어려움 당하지만 이것이 최근의 것이고, 지금 저기가 6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사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보시면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네팔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칠레라든지 계속된 이런 큰 지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하여 이렇게 분별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요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롯의 때와 노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와 비슷하대요. 노아의 때가 무슨 때입니까? 물로 홍수 심판한 때거든요. 롯의 때는 무엇입니까? 소돔성에 불로 심판한 거예요. 물 심판과 불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비슷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즉 육체적인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도로 치우쳤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때, 우리 이 시대도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서양에 있는 정말 자유 어떤 그런 거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만의 뉴스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뉴스 보기도 어렵고 TV 이렇게 보면 너무 내용들이 그래요. 정말 보기가 좀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이런 단순한 어떤 불륜 그런 걸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성애라든지 수관이라든지 아주 흉측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 PPT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동성애 이런 축제들이 일어나고, 이건 좀 성폭행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멘 주옵소서라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성경대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강림하실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우리가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함으로 극심한 이런 타락함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거룩함이 상실되어지고 미혹하는 자를 통해서 이단 세력이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혼란, 교회의 약하여짐, 세계의 전쟁 기근 이를 통한 이런 자연재앙을 통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혹되지 않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쫓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미혹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르게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 가운데 아멘 주 예수의 오셔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멘 주 예수의 오셔서라는 이 고백은 바로 다짐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속결이라는 이 말씀에 아멘 주옵소서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내가 준비하는, 주님 재림과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라는 참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의 그 재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오면 뭐 그렇게 되겠지 하는 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결혼을 위하여 뭐 언젠가 뭐 때가 되면 결혼하겠지가 아니고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산자로 만드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런 오이코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로 산자가 되게 하는 것,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맡은 일들 성실히 감당하는 자, 맡은 달란트를 남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은혜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상이 있대요. 상이 있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충성의 상, 전도의 상, 봉사의 상, 힘든 가운데 내가 주님 별로 한 거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이름으로 작성하고 내 이름으로 헌신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 달려가시다가 멈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 열정,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 가정을 이루면서 그래, 내가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하게 잘해야지.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는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양육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의 교양은 빠져버리고 오직 뭐 공부만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런 감격, 감사, 내가 잘 감당해야지.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사대교회처럼 직분은 있으나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가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면 이 초청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믿는 자들도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초청하느냐? 목마른 자들, 진리의 목마른 자들, 사랑의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를 간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목마른 자들이 있는 것이죠. 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함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가운데 네덜란드의 화가 가운데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둡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늘 빛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렘블란트의 작품들이.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 부인을 잃고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신앙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야 여기에 작품 가운데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라든지 아니면 돌아온 탕자,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이 돌아온 탕자를 보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에게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비법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렘브란트가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붓을 들고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 준비하고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인생을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대신자를 작성하셨을 것인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도 하면 어떨까, 그러해서 주저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한 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도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데 이제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